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는 룻기를 살펴보며 룻기 안에서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씀과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룻으로 이어지는 그 가정 속에, 그리고 가정에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 우리는 어떠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며,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제가 설교한 적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룻기의 말씀은 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중간에 껴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왕이 다스리지 않고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러게 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는 뭐가 나옵니까?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 이어 다윗 왕을 세우시고 드디어 계속해서 왕이 세워지지요. 그 가운데 룻기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 있느냐면 룻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왕정 시대가 되어졌는지, 왕이 없던 시대에서 어떻게 왕이 있는 시대로 되어지는지에 대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룻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1절 말씀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하던 때에 그 땅에 6년이 지나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그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왕이 없어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시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 시기에 포함되어 있는 시기에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이냐? 사사기를 생각해보면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아니,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 왕이 없던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이고, 왕의 다스림을 받지 않던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니까 왕이 있음에도 왕이 없으니, 왕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가장 마지막에 모든 결론을 맺으면서 이러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가장 마지막 결론적 끝절, 사사시대를 통틀어 이야기하는 그 한 구절이 우리들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21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시편에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왕의 혈통으로 태어난 왕이신 예수님, 우리는 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시대,
왕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말씀이 다스림을 받지 못한 시대가 사사의 시대였다면 지금의 우리들의 시대와 우리들의 인생과 한번 우리는 연관지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존재하지만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말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 없는 시대를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우리는 우리가 왕이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또는 이슈,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소견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 우리는 나의 작은 견해, 나의 생각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과 포함된 오늘 본문에서는 아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여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먹으면 왠지 지혜로울 것 같고 먹으면 왠지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은 그 보았기에 그 보았던 것을 그대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먹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동일한 단어 눈, 보암직하다, 눈이 밝아졌다 라고 하는 의미와 같이 쓰여집니다. 오늘 사사들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은 자신이 보았을 때, 보아서 생각이 들었을 때 그 행동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이 볼 때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서 볼 때에 자신이 볼 때 맞는, 자신이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물론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은 동일하게 가나안 시대, 그 사사기 시대에도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보아서 생각한 대로, 내가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옳다라고 맞는 부분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기에,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왕이 없는 시대였기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바로 그 땅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굶주림과 기근을 이야기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바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심한 기근이라 굶주림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흉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굶주리고 기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 부분들을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에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고난과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사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만 그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흉년이 맺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고난 없이 그냥 좋은 날만 있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 없이 인생을 산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 삼아 살지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볼 때에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볼 때 세상의 기준 안에서 그렇게 살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고 말씀이 없는 삶이기에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이 땅에,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만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은 백성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지만 본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생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 살아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깊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 땅에 가시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인생의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올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서는 이 말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세대들은 그 말씀을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나왔던 후손들과 자손들은 2세대, 3세대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의 주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왕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흉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허용하신 것이 아닐까. 여하튼 그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힘이 들겠죠. 힘이 드니까 주변을 살펴봤더니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나마 흉년이 심하지 않아서 기근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음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까요? 모압 땅이 어딘지 지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압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내려왔는지 대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가
유다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다면 요 요단강을 건너서 암몬 자손 밑에 모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해를 끼고 돌아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하튼 유다 땅 가나안이 아닌 그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고 있죠. 물론 이사까지 생각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볼 때에 음식이 있는 곳, 지금의 흉년과 지금의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잠시 거주하기 위해 내려왔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류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물다라고 하는 잠시 동안 머무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가 오랫동안 머물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모압이라고 하는 뜻은 그의 아버지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의 아버지로부터라고 하는 뜻이냐면 민수기 21장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아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 큰 딸과 작은 딸이 같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큰 딸과 작은 딸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보고 모든 세계가 멸망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아버지와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문과 후손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의 후대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우리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을 이어가려고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딸이 아버지랑 동침을 해서 암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단강 이편에 있는 암몬과 그 밑에 있는 이 모압 땅은 바로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문의 후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압 땅은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그모스 신은 어떠한 신이냐면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의하여 쫓겨남을 당하고 그리고 모압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데려오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죽은 자의 희생을 드리고 종교적인 음란행위를 하며 그렇게 모압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그러한 땅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고 있습니까? 모압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압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모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모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모압에는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잠시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잠시 그 땅에서 나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못하여 나오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그 잠시의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자신이 보기에 모압 땅에 음식이 있으니 자신이 볼 때에 생각할 때에 모압 땅에서 잠시 거주해서 음식을 먹고 나중에 돌아오면 되겠거니 하는 그 옳은 생각, 그 생각을 옳게 여겨 모압으로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도 사사기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흐름? 자기 소견에,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방 민족과는 어울리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결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까지 하지요. 다시 말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가정에는 믿음의 가정이었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정이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세상의 흐름처럼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세상의 기준이 볼 때에 옳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행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왕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멜렉은 왕입니다. 멜렉.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선포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인생에는, 정작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의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아멘? 아멘.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이름도 엘리멜렉,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볼 때에 옳은 것, 내가 볼 때에, 내가 생각할 때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볼 때에 이렇게 행동해도 이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나만의 생각이, 나만의 생각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삶에 흉년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기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 내 삶의 기준이 된 채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고난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잠시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모압으로 이사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었습니다. 근데 모압에서는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합니까? 남편도 잃게 되고 두 자녀도 잃게 되어지는. 물론 다음에 이 두 자녀가 왜 잃게 되어졌는지는 다시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건 잠시의 고난을 피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볼 때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지만 그것이 더 큰 고난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주어지는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삶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에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지, 그 이야기를 룻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시다. 고백만 하지 말고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인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우리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생각이 내가 볼 때 옳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옳게 여기는 것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그분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을, 그분이 나에게 감당하지 못한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왕이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왕이 계시지만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 시대는 말씀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유튜브에도 넘쳐나고 TV에도 넘쳐나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있는 그 시대에 말씀에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때문에 목마릅니다. 왜요? 말씀의 기준이 없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뽑아서,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그것을 합당하게 이야기할 만한 말씀만 뽑아서, 내가 은혜 받을 말씀만 뽑아서, 내 말을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만 뽑아서 가르치는 시대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대이기에 말씀이 넘쳐나지만 말씀이 기준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시대가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는 우리는 엘리멜렉 가정처럼 거기에 동화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세속화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고 이 시대를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사사들의 시기는 아닙니다. 분명 왕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엘리멜렉의 가정은 불행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불행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질까요? 개봉을 받고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사들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의 가족은 자신들의 보기에 음식이 있는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에 흉년이 있어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이 임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왕이 계시지만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말씀의 기준이 없이 말씀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말씀만 뽑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기에 우리는 왕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눕기 말씀을 통하여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되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